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저도 지난 한 주간 동안 필리핀의 마닐라에 다녀왔습니다. 일주일 동안 전 세계의 복음주의자 리더들이 함께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토론하고 또 찬양하고 강의를 듣고 또 같이 리뷰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요. 저에게는 굉장히 또 새로운 배움과 격려의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이 많이 있지만 딱 두 개만 말씀드릴게요. 첫째, 우리 한사랑교회가 아주 이 시대의 방향을 잘 잡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가고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세계의 복음주의자들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도하고 연구하고 분별하고 그렇게 해서 발표를 하는 이야기들 다 듣다 보니까 지금 우리 한사랑교회가 가고 있는 방향과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열심히 성실하게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잘 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번에 전 세계 109개국에서 900여 명의 영적인 리더들이 함께 모였는데 그 중에 46명의 새로운 사람들과 교제를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아마 며칠만 시간이 더 있었으면 100명 채울 수 있었는데 그렇게는 못했어요. 좀 아쉽습니다. 특별히 아프리카의 사업가들과 교회 지도자들을 많이 만날 수 있었고 호주와 미국과 영국과 기타 유럽의 여러 사람들과 친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좋은 선교의 동역자가 될 것을 제가 기대해 봅니다. 이 모든 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장로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성경 갈라디아서 1장 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른 복음은 없다. 이것을 우리는 복음의 유일성이라고 부르는데 이 말을 들으면은 복음은 한 줄로 딱 요약되면은 그 이상은 다른 게 없나 보다, 그런 게 아니고 복음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소식이어야 하고 반드시 성경에 근거를 두어야만 그래야 우리가 복음이라고 부를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따지고 보면은 이 세상에서도요 기쁜 소식은 얼마든지 들려와요. 내 마음을 기쁘게 한다, 내 몸이 기쁘다고 해서 그 모든 것을 다 우리가 복음이라고 부를 수는 없는 겁니다.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 그 모든 복음의 근거가 되어야 되고 한 권의 성경책이 반드시 그 뒷받침이 되어야만 우리는 복음이라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은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표현들이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제가 조사를 쭉 해봤는데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천국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 복음, 화평의 복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그의 아들의 복음, 나의 복음, 우리의 복음,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 구원의 복음, 평안의 복음, 주 예수의 복음, 영광의 복음, 내가 전한 복음, 너희에게 전한 복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 등등. 여러분 굉장히 다양한 표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 성경에 나오는 말들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복음의 다양성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성경도 하나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기쁘시게 할 소식이 하나밖에 없는 분이 아니셔요. 굉장히 다양한 레퍼토리를 가지고 계시고 우리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할, 우리를 구원하실 다양한 소식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복음은 다양해요. 이 하나 되는 유일한 복음과 다양한 복음이 동시에 성경에 존재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 뭡니까? 라고 질문을 받으면은 아는 것 같은데도 잘 모르겠고 모르는 것 같은데도 아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앞으로 몇 달 동안 이 하나님의 복음이 성경 어디에서 보이고 있는지를 함께 나누고 누가 우리에게 찾아와서 복음이 뭡니까? 라고 물어본다면은 이런 것들이 있군요 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몇 주 전에 제가 호주 시드니를 다녀왔습니다. 가서 보니까 정말 뚱뚱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남자도 여자도 아이도 어른도 흑인 백인, 게다가
거기 보니까 최근에 그 중국인 이민자들을 굉장히 많이 받았다고 하던데 보니까 중국 사람들도 많이 보여요. 근데 그렇게 살이 찐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막 운동복 입고 귀에다가 이 이어폰 꽂고 그리고 막 뛰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도 여전히 뚱뚱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도 그럴 것이 식당 가서 제가 보니까 남의 옆에 테이블을 제가 봤거든요. 보니까 정말 많이 먹더라고요. 근데 몇 년 전에 호주 정부가 왜 우리 호주 사람들이 이렇게 살이 많이 찌냐 그러면서 알아보려고 학자들, 의사들 이렇게 불러놓고 수십억을 들여서 연구를 했대요. 왜 우리 백성이 이렇게 살이 찌냐고. 그걸 뭘 돈을 들여서 연구를 해. 난 딱 보면 알겠더구만. 그렇게 먹는데 살이 어떻게 안 쪄요? 근데 여러분, 복음도요, 성경에 분명히 있는데 안 보일 때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창세기 1장 1절이 우리는 복음이라고 그동안 여기지 않고 읽어왔죠. 하지만 이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은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복음의 기초이고 시작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믿지 못하면 성경이 너무 어려워져요. 아니, 홍해가 어떻게 갈라져요? 동정녀가 어떻게 아기를 낳을 수가 있어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냐고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지 못하면 이 모든 것들을 믿기가 어려워지죠. 그러나 우리가 이 창조의 문을 한번 통과하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을 한번 가지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일사천리예요. 홍해가 왜 못 갈라져요? 동정녀가 왜 아기를 낳지 못해요? 죽은 사람이 왜 못 살아나겠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한 말씀은요,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 마음이 기뻐져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메시지는요, 하나님과 우리는요, 부모와 자식의 관계로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먼저 우리 여성분들 가운데 자녀 낳아본 경험 있는 분들 계시죠? 여러분 가운데 혹시 내 자식들은 병원에서 낳았다 하는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병원에서 아기를 낳았다. 이거 창피한 일은 아닐 것 같은데, 그죠? 예, 손 내리시고. 나는 병원 이외의 장소에서 아기를 낳아본 경험이 있다. 계시는구나. 그래요, 수고하셨어요. 저도 병원이 아니라 집에서 낳았다 그러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가 밭에서 김 매다가 소식이 왔다 그래가지고 방에 들어가셔서 아기를 낳았는데 그게 저래요. 그런데 여러분, 엄마들은요, 어디서 자식을 낳았든 상관없이 자기 자식이 태어나던 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기가 막히게 기억들을 하고 있어요. 미국에서는 엄마가 아기를 낳을 때 아빠도 곁에서 손을 붙잡고 이거 호흡도 같이 하게 하고 그렇게 시킵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는 거 다 봤고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사진처럼 전부 기억하고 있어요. 제 첫째 아이는 12시간 동안 진통을 하다가 안 나오니까 의사가 아무래도 아기와 산모에게 둘 다 안 좋다 그러면서 애를 집게로 꺼내겠다고 그러면서 집게를 가지고 들어오는데 태어났어요. 그리고 둘째 아들은요, 하필이면 부활절 새벽에 태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기가 태어나는 거 확인하고 교회 가서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부모가 아기가 태어나는 그 순간을 기억하는 이유는요, 아팠기 때문이 아니에요. 억울해서가 아니죠. 그날을 사진처럼 기억하고 있는 이유는 이 아이가 내 아이이기 때문에 그래요. 남의 집 아기 태어난 거 누가 기억하고 있어요? 내 아이니까 기억하지. 소중하니까, 사랑하니까 내가 다 기억하고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러는데 우리 그거를 본 사람이 있을까요? 모르시는 거예요? 자신이 없으신 거예요? 그거를 본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아무도 못 봤어요. 하나님이 빛도 만들고 별도 만들고 바다도 만드는 거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은요 누가 보고 기록한 구절이 아니에요. 세상이 만들어지고 사람이 창조되는 것은요 오직 하나님만 보셨어요. 왜냐? 그분이 만드셨으니까.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은 누가 보고 쓴 구절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억 속에서 나온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그 사랑하는 백성에게 주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이 자식에게 네가 태어날 때는 이런 일이 있었어 라고 말할 때 여러분의 의도가 뭐예요? 왜 그런 얘기를 해줘요? 앞으로 너 그러니까 효도 잘해, 그런 뜻이에요? 겁먹으란 뜻이에요? 아니에요. 너는 그렇게 소중하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해주죠. 하나님도 똑같아요. 우리에게 너희가 나랑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희의 존재가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말씀해 주시려고 창세기 1장 1절을 기억으로부터 끄집어내어서 누군가에게 전달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천하 만물을 창조하셨다라는 그것은요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기쁜 소식이어야만 해요. 근데 아직까지 이 창세기 1장 1절을 읽을 때 빙그레 웃음이 나오고 너무 가슴이 콩깍거리면서 기뻐하고 그런 경험이 없다면 아마 여러분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묵상하지 못해서 그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면은 이 창세기 1장 1절이 복음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시편 100편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를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기쁨이요 힘이요 소망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여러분, 이거는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에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선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행동은 선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선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어떤 분은 그러셔요. 막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내 사업이 이렇게 망했는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이렇게 아파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느냐 말이죠. 이렇게 나를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선하다고 말을 할 수 있겠냐고.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이 어떻게 느끼시건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완전히 선하시다라는 그 사실에 여러분의 마음을 고정시키고 그 다음에 내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맞아요. 예수님을 보세요. 십자가에 달려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끝까지 신뢰하고 있잖아요. 내 인생이 내 기대와 다르다고 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기 시작하면요 나의 인생의 기반을 흔드는 일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막 의심을 해봤더니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악하다라고 결론이 나면은 그 다음에 여러분 뭐 하시게요? 그 다음에 여러분 누굴 찾아가시게요?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이 사실에서 떠나가는 순간 우리의 인생은 송두리째 흔들리기 시작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세상이 어떻든 나의 삶이 어떤 식으로 돌아가든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판단을 사로잡아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이 사실 하나에 붙들어 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라 3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 영원하시도다. 여러분, 이 말씀, 에스라서의 말씀이 언제 기록됐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이 망했을 때예요. 나라가 망하고 백성이 죽고 이 백성들이 다 포로로 사로잡혀갔다가 간신히 한 5만 명 정도가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와서 전쟁통에 다 무너져버린 이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며 이것을 어떻게 다시 세우지 같이 생각하고 기도하다가 간신히 주춧돌 하나 세워놓고 그때 드렸던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이었어요. 여호와는 지극히 선하시다. 얼마나 이 고백을 하고 나서 기가 막혔는지 몇몇 사람들은 그 성전 터 앞에서 쭈그려 앉아서 대성통곡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히니까. 그래도 여러분, 그들은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고
다시 인생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는 영혼은요, 아무리 어려운 순간에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예레미야 애가 3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는요, 역시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이 수도 없이 죽으며 그 모든 삶의 소망이 끊어졌을 때 지어진 슬픔의 노래예요. 애가예요.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고난과 슬픔 속에서 붙잡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26절,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백하는, 이 고백을 흔들림 없이 소유하는 믿음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에 마닐라에 갔다가 안동일 교수라는 분을 만났어요. 이분은 유명한 철학자 안병욱 교수의 아들이에요. 아마 아시는 분들 계시죠?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이 안병욱 교수는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오셔서 강연도 하셨던 김형석 교수의 둘도 없는 친구죠. 그리고 대한민국 철학계의 원로이시기도 하고. 근데 이 아버지가, 이 안병욱 교수가 워낙에 유명하고 또 사회적으로 또 많이 알려져 있고 또 지식도 풍성하고 인격도 너무 좋은 분이라서 제가 이 안동일 교수에게 그런 아버지를 두고 살았던 느낌이 어떤 건지 한번 물어봤어요. 아버지가 그런 분이라는 것이 당신에게는 어떤 영향을 끼쳤습니까? 그래서 물어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자기가 고등학교 다닐 때 보니까 자기네 학교 국어 선생님도 아버지 제자, 자기네 학교 영어 선생님도 아버지 제자더래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안병호 교수의 아들이니 얼마나 공부를 잘할까 그러면서 기대를 많이 했는데 이분은 공대 체질이라 국어도 못하고 영어도 못하고 그랬대요. 심지어 가끔 자기 아버지가 쓴 글이 시험 문제에 나오는데 그거 틀리고 막 그랬대요. 그런데 이 안동일 교수가 하는 말이에요. 그 안병욱이라는 분이 나의 아버지였다는 것이 참 감사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아버지를 뛰어넘을 수는 없었지만 그 아버지의 울타리 안에서 살았던 것이 참 나에게 축복이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이건 우리가 평생을 두고 감사해야 할 조건인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은 바로 그 점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세상과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이 기쁜 이유는요, 우리의 삶이 그냥 우연히 툭 튀어나온 삶이 아니라 수소와 산소와 이런 것들이 결합돼 가지고 그냥 우연히 생겨난 인생이 아니라 분명한 선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태어났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는데 질문, 막 지으셨겠어요? 아니면 정성껏 지으셨겠어요? 정성껏 지으셨죠. 우리 양옆으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막 지어진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막 지어진 사람이 아니라면 어떻게 살면 안 되겠어요? 막 살면 안 돼요. 어떤 말 하면 안 되겠어요? 막말해도 안 돼요. 그래서 시편 8편 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러분이 태어나 보니까 그 가정에 태어났어요. 부모가 가난해요. 여러분이 태어나 보니까 그 가정에 태어났어요. 아빠가 좀 성격이 좀 그래요. 태어나 보니까 여러분의 몸에 장애가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은 막 지어진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실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실수 없으신 분이 정성스럽게 빚은 존재가 여러분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은 삶의 의미와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이죠. 선하신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시며 돌보시는 존재예요. 여러분은 이 땅에 실수로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러한 창조주가 계시다는 사실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로마서 12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나의 인생을 향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을 향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가지고 계셔요. 때로는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너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말할 때가 있죠. 성공해야 돼, 돈 벌어야 돼. 세상이 우리 보고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말하지만,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창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면, 그분의 선하신 의지와 계획대로 우리가 지어졌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분의 목적대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 우리에게 기쁘고 복음이 되는 또 하나의 이유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밖에 나가면 무지 착한 아빠인데 집에만 들어오면 자식들 안 사랑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선하시지만 우리를 안 사랑하시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요. 얼마 전에 그 연예인들 이야기하는 거 봤는데, 연예인들 중에 제일 잘생긴 사람이 누구냐 그랬더니 정우성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정우성 잘생겼어요? 네. 키도 186이래요. 연예인이 봐도 입이 떡 벌어질 정도로 잘생겼대요. 그리고 요즘 뭐 여러 가지 이슈에서 뭐 자기 할 말 다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정우성이, 우리 청년들, 그 정우성이 편지를 보내왔는데 사랑한다고. 그러면 기뻐요, 안 기뻐요? 그런 일들은 일어나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대답 안 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아무리 선하고 잘생겼어도, 능력이 있었어도, 돈이 많아도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랑 무슨 관련이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고 완전하시고 선하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셔요. 그분이 우리를 지으신 거예요. 저는 호세아서를 읽을 때마다 참 감동을 하게 되는데, 호세아서 3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그러니까 방탕하게 살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리니.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에요, 아니에요? 죄인이에요. 우리가 죄를 지어요, 안 져요? 지어요. 그러면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그 사람 죄인이에요, 아니에요? 안 봐도 알아요. 죄인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대요. 참 부족한데. 요나서 끝장 끝절에 보면은 그게 4장 11절인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니느웨는 죄악의 도시였습니다. 그들의 죄악이 얼마나 악독했는고 하니 하나님께서 이제 이 도시를 내가 멸망시켜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실 정도였어요. 이 도시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상 숭배를 하고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던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을 아낀대요. 왜? 내가 만든 사람들이니까. 그분이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의 창조주이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 아니에요? 그래서 스바냐서 3장 17절에 뭐라고 하시는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것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시각인 거예요.
우리를 보면 기쁜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스럽고. 그래서 심지어 탕자의 모습으로 돌아와도 나가서 목을 끌어안고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이 스바냐서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질문을 주시더라고요. 성수야, 나는 너를 보면 그렇게 기쁜데 너는 나를 보면 어떻냐?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시라는 사실이 나로 하여금 기쁨을 이기지 못할 만큼의 복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대요. 근데 제가 질문이 생겼어요. 언제부터 그러셨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부터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을 것 같아요? 태초부터.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말씀은 하나님이 태초부터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오셨다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시라는 이 말 가운데는 그러한 메시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은 우리의 인생이 받아들일 수 있는 가장 원초적인 복음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들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시편 46편 10절,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내가 너희를 아끼고 존귀하게 여기는 너희의 창조주임을 알고 지내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몸이 아플 때가 있고 자녀가 힘들 때가 있죠. 내가 아픈 것보다 또 자녀가 힘든 게 또 더 힘들잖아요. 가정이 흔들릴 때가 있고 관계가 깨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아플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붙잡아야 할 하나의 사실이 있는데 우리에게는 창조주가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남이 흔들린다고, 세상이 흔들린다고 같이 흔들리지 말고 잠잠히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이 실수가 없으시고 완전하시고 선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나의 인생을 이끄실 것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가 68장 같이 찬양하고요, 잠시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찬송하면서 그분이 우리의 창조의 아버지시라는 사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그것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동성으로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는 실수가 없고 위대하시고 선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창조주께서 만드시는 존귀한 존재인데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에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사랑하시고 선하신 그분이 나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악한 것이 나를 만들었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나를 정말로 장난거리로 여기는 그가 만들었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향하신 선하고 아름다우신 주의 목적과 뜻이 있을 터인데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주어진 이 시간 동안에 그 여호와 하나님 앞을 송축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기 계신 내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여 다스려 주시길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니다. 창조의 아버지를 우리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창조주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이 기쁨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나의 인생을 향하여서 세워놓으신 하나님의 위대하신 그 목적과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을 의심하지 아니하는 믿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